은혜 받읍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갑시다. 네, 인사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또 다 같이 복습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열왕기상 잠깐 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영적인 전성기 때 나의 인생을 미리 정하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성기가 되었을 때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해 놓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영적으로 강성할 때 유언도 써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성기 때 나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친구들이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 편지들을 항상 가끔씩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썼던 편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팔아먹지 말자, 이렇게 서로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적 성공과 가치관과 기쁨을 위해서 목회자도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질되지 않으려고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성기 때 나의 인생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또 나이가 드셨지만 전성기인 이 시간 속에 나의 인생을 정해야 된다. 다윗이 변심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나시죠? 네, 나이가 들으니까 옛날에 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해놓고 나이가 드니까 쟤는 죽여야 돼, 쟤는 죽여야 돼, 쟤는 죽여야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첫마음을 버리지 말자는 것은 성숙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자. 신앙은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3번은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면 중간 지대가 있지 않아요. 신앙은 중간에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절정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라. 목회자의 절정기는 언제냐? 50세에서 60세다, 그렇게 말하는데 50세에서 60세에 갈 때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절정기가 있을 때, 돈이 많이 있고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고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잘 될 때,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이상한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어서 엎드려 있을 때 넘어집니까? 엎드려 있을 때 왜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서 다니는 순간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고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을 때 누가 넘어집니까? 고난이 있을 때 누가 넘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 해결된 어떤 시점에 넘어진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고,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왜 실패했습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 따라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인생이 있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목사의, 님의, 전사님의 다 삶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자기 인생을 살면 돼요. 근데 자기 인생 안 살고 자꾸 영역을 침범하고 넘어가서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인생이 공고해진단 말이죠.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너무너무 솔로몬 때 그냥 돈 많은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도 솔로몬처럼 아빠처럼 살 수 있을까?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 바라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너무 잘난 사람 옆에 비교하니까 세상적으로 낙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 보고 교만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으로 평가하셔요. 내 인생으로. 비교해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으로만 평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으로만 평가받는다. 네,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으로만 평가받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 주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어진 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성공, 영적인 침체. 자, 엘리야가 성공했지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는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 하나 보겠는데요. 처음에 결론은 좀 똑같죠. 네, 멜라킴, 바실레온, Books of Kings. 네, 지난주에 공부했고, 저자는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열왕기 상하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레미야에게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열왕기 하 24장 25장 정도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문체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영향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록 연대는 BC 한 5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네, 기록 목적 다 볼 건 없지만 기록 목적 한번 볼까요?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충성할 것과, 2번 시작. 나라의 부흥과 망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세 번째 시작. 왕이 성실한과 인자를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면 축복을 주시고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면 징벌하셨음을 전달하려는 데 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역사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적 역사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네, 제가 책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조금 고급스러운 책을 읽다 보면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역사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그 내용이 신명기적 역사관인데, 전형적으로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왕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실정법에 저촉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세상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실정법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법 유턴을 해도 안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리면 세상에서는 법으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법에 걸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 게 법에 저촉이 돼요? 우리나라 법에 몇 조의 그 법이 있어요? 미워하면 붙잡아 간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실정법에 없잖아요. 미워한다고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미워해서 뭐 꼬집으면 걸리겠죠. 꼬집으면 뭐 꼬집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면 뭐 걸리겠지만, 안 그러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미워하거나 우리 형제를 나가라 하는 바보, 덩신, 그런 말을 하면 이미 살인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 중요하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 레이 퍼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공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전제 군주제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열왕기하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 네, 덮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하 읽어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역대상을 읽어오셔야 돼요. 안 읽어오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하기 없깁니다. 네, 오늘 읽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는요 1장부터 17장 언저리까지는 분열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을 그린 것이에요. 자, 17장까지는 분열왕국입니다. 무슨 왕국? 분열왕국이에요. 분열왕국은 두 왕국이죠. 북, 남, 다시 북, 남,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자, 북이스라엘 초대왕은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 네, 그래서 이 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자, 17장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 나오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아수르에 대해서 패망당해요. 어디에 의해서? 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잔존 왕국인 유다와 남유다가 지속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돼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뒤에 좀 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분열왕국과 잔존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자, 한번 분열왕국과 잔존왕국 시작. 분열왕국과 잔존왕국. 자,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잔존왕국은 남유다에 의해서.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패망합니까?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왕국의 연대기인데요.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제가 또 외울 거는 외우게 하지만 외우지 않는 것은 외우지 않게 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냥 봅시다. 보세요. 여기 보면 도표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도표? 책에 나오지 않아요?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가서 보시고 참고로 보시고 앞에 보십시오. 네, 나오네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난 저기 강대상 쓸 때마다 언젠가 한 번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스펀지를 한번 깔아주죠. 언젠가는 항상 제가 이제 예배 나오기 전에 성가대 하고 나면 올라오잖아요. 한번 자빠지지 않을까, 한번 넘어지, 항상 걱정이 되는데 조심해서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제가 올라갈 때 불안하지 않아요? 저 여기 서 있으면 안 불안해요? 좀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왕이 몇 명이냐 따라하겠습니다. 20명. 남유다에 몇 명? 20명. 왕 이름 외워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그러나 몇 명인지는 알아야죠. 남유다 몇 명?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입니다. 그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9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19명. 자, 남유다 몇 명? 20명. 북이스라엘 몇 명? 19명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북이스라엘은요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납니다.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요. 왕조가 8번인가 바뀌어요. 계속 구테타 일으키고 또 왕조 박살내고 구테타 일으키고 왕조 박살내고 뭐 예후 왕조나 좀 길었지 그 다음 왕조는 조금 있다가 구테타 일으키고 해가지고 8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 정도가 나와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말했던 왕이 몇 명 나온다고요? 8명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1명도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명 나온다고? 1명도 안 나와요. 남유다는 몇 명 나오고? 8명. 북이스라엘은 1명도 안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 몇 명이에요? 순서 바뀌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일부러 물어보는데 남유다 왕 몇 명이에요? 20명. 20명의 선한 왕 몇 명이에요? 8명. 자, 북이스라엘 왕 몇 명이죠? 19명. 선한 왕은 안 나와요. 왕조가 몇 왕조? 북이스라엘에 8왕조. 몇 왕조? 8왕조입니다. 역성혁명,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쿠데타는요, 쌓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요.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쌓아놓은 성을 쿠데타가 일어나면 한꺼번에 없어져요. 다시 시작한다고요. 쿠데타가 일어난 역사 가운데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쿠데타가 8번 일어나요. 안 좋은 왕조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남유다는 쿠데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왕도 사실은 남유다도 드물어서 8명 정도인데 이 8명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여러분 1세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1세가 첫 번째 왕이고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자, 첫 번째 왕 이름 뭐라고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자,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분열왕국 때 두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마지막 왕 호세아.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북이스라엘의 왕 몇 명? 19명. 악한 왕, 아니 좋은 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 왕조? 8왕조. 그 다음에 남유다는 몇 명의 왕? 20명.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마지막은 호세아. 좋았던 왕은 몇 명? 8명.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왕 이름 다 외우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외우지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외우기가 힘든 것은 제가 굳이 외우라고 말씀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종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서 멸망하고 18장 25장은 남유다 잔종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 19명. 남유다는 20명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세겜 땅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 한번?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 왕 몇 명? 19명.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마지막 왕 호세아. 선한 왕은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패망됐어요? 앗수르. 수도는 사마리아. 네. 남유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몇 명? 20명. 선한 왕 몇 명? 8명. 수도는 예루살렘. 어디에서 멸망됐어요? 바벨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빨리 암기. 자, 1분 동안 머릿속으로 암기. 네, 여러분, 암기는 읽는다고 암기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자, 천정을 보고 시커먼 천정을 보고. 자, 외워보세요. 1분 시간 드립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우세요. 외우셨습니까? 외우셨어요? 1분이 안 됐나요? 네, 조금 더 드릴게요. 이제 한 명씩 좀 이쪽에서 한 줄에 한 명씩 좀 나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나 지명해서 한 명씩 나와서 좀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2줄부터 시작할게요. 예랑 청년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죠. 나오세요. 자, 박수로. 네. 여기 안 걸렸다고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박수가 여기서 크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본인 안 걸렸다고. 자, 이쪽 줄 긴장하고 계세요. 이쪽 줄 이렇게 누구 시킬지 몰라요. 자. 네. 제 마음대로요. 와. 쭉 다. 네. 네. 분열왕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총 19명이 있었고요. 왕조가 8번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였고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이 8명이 있었고요.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그다음 이쪽 줄은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개를 좀 드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감사하죠. 네. 얘랑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네. 네. 열왕기상 이제 개요를 좀 보면요. 네, 지금 왕상 열왕기 상으로 좀 넘어가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하 9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한다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17장까지 등장하는 슬픈 이야기고요. 18장부터 25장까지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남유다조차도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포로기에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다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중요하죠. 엘리사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실질적으로 그의 기적, 그의 행했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장면들을 엘리사는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구국과 애족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갑절을 달라 그러잖아요. 갑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그렇게 합니다. 뭐 지금 목사님 후임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2배 더블 스코어를 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갑절을 달라는 것은 더블 스코어,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기적이나 이런 것이 한 2배 정도 더 나타나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갑절이란 말은요, 두목이란 말입니다. 두목. 무슨 몫이라고요? 두목. 여러분, 두목은 자녀 중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그러니까 장자는 가업을 잇잖아요. 가업을 잇기 때문에 두몫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권한이 동일한 사람, 이 말이 장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달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당신이 하는 사역을 내가 그대로 계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야, 그거 너한테 너무 고달픈 일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은 엘리사가 사역을 평생 해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단 말이죠. 완악하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참 용기 있게, 기쁘게, 감사하게도 자기가 한 사역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기특하긴 하지만 선배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 후배 목사가 참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더블 스코어의 능력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두 몫을 달라. 다시 말해서 나는 장자로서 당신이 하는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거예요. 겸손하게 당신이 하는 사역을 그대로 내가 옮겨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안 듣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나를 계승해서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해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영감을 배나 달라 구하고 받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다 이루지 못한 건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사역의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다음 사람이 또 맡아서 교회가 연속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자, 엘리사의 사역이 14가지인데요.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왔던 거예요. 기적들이 엘리사에게는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 신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결한 물에 소금을 넣어서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평생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지금 한번 마시면 목마를 그 물을 찾으러 왔지만 네가 나를 만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베델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막 이제 엘리사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안 하겠습니다. 대머리예요, 대머리. 엘리사는 머리가 어떤 머리라고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대머리라고 조롱하죠. 조롱을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야, 무슨 주의 종이 뭐 좀 대머리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 약점을 자꾸 놀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님 뭐 자꾸 축구하다가 뭐 근육이 파열됐대 뭐 그럼 자꾸 한두 번이지 그것도. 막 여러 명이 막 이야기하면 뭐 저는 기분 안 나쁩니다 사실. 그러나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자기 기분 나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주게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설명을 좀 깃들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꼬마들 말하는잖아요. 우리 교회 뭐 누구라고 할까, 뭐 애들 꼬마 아이들, 유 같은 아이들 뭐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들을 뭐 겨우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다고 해서 찢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힘센 젊은이 42명이 나와서 조롱했다는 것이죠. 조롱했다. 어떻게 이 조롱했다는 것은 겁박했다는 거예요. 겁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명이 등장하여서 엘리사를 겁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머리죠. 그러니까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 봐. 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42명이야. 힘센 42명이 여기 와가지고 너를 지금 내가 희롱해 볼 테니 너 올라가 봐. 엘리야처럼 승천해 봐.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자 힘있고 능력있고 힘 좋은 42명의 장정들 청년들이 등장하여 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야 대머리 너 일로 와봐. 너 우리를 이길 수 있어? 겁박하는 것이죠. 너 이길 수 있어? 우리 42명이야. 네가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우리 못 이겨. 너 빨리 그냥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대머리여 올라가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고 위협을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암콤이 등장해 42명을 찢어 죽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로마 장병이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성경에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제일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무슨 장풍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군인들이 확 쓰러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 쓰러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다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자 그냥 싹 쓰러져 버렸습니다. 싹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너희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잡혀가셨다는 것.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도 사실은 죽이긴 했지만 힘을 보여주는 장면을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번째도 유다와 에돔이 동맹하여 모압 왕과 싸울 때 물이 없어 고생하는 거 보고 물을 내어 거지기경을 가득하게 돼요. 뭐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다섯 번째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 빚을 갚게 해주었죠. 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예수님, 네,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렙 지방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네, 하나하나 사실은 다 설교거리긴 하지만 오늘 설교하는 시간 아니니까. 우물물의 독을 제거하였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자기 종 게하시아에게 문둥병을 주었습니다. 게하시아가 이게 훔치고 뭐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고 훔치고 이렇게 하자 문둥병, 죄가 들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게하시아에게 문둥병의 문제가 되었고 11번이 좀 재미있는데요. 11번 큐.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죠. 네,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세요?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사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면 엘리사에게 생도가 있었어요. 생도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있었죠. 신학생들. 과거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해야 되는데 도끼를, 자기 도끼가 아닌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뭐 도끼 하나 빠지면 철물점에 가서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청동기 문화가 끝나고 철기 문화가 처음 시작한 게 BC 12세기쯤 되죠? BC 12세기쯤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공부했던 게 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온 게 BC 한 5세기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쇠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쇠도끼는 첨단 무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첨단 무기라고요. 이 쇠도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날 쇠도끼가 그냥 바다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 최고 부잣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쇠도끼를 빌려온 것이죠.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왕성하지 않은 시기에 철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쇠로 된 도끼를 빌려와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주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조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큰일 났잖아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벌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때 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뭐 자기 집에 있는 자식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이 생도, 주의 종으로 헌신했던 이 생도를 이 엘리사가 구출해 주는 장면이에요. 구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쇠도끼가 떴다,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셨던 그 내용에 대한 모형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여러분, 성경의 역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 뭐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그 쇠 하나 빠진 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휴대폰 뭐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쓸데없는 기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건져내지 않으면 이 생도의 집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되고 그 있는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최첨단 무기, 최첨단 기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에 있는 주의 정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무리를 걸으셨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11번에 나오는 물에 빠진 도끼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해 안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된단 말이죠. 이 위기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려운 시대에 철기로 만들었던 도끼가 빠져버렸으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끼가 뭐 가볍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고 강도도 강했을 것이고 불순물 재련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 말하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12번, 12번 나오고 13번 나오고 14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특별히 14번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갑자기 열왕기상의 이세벨의 이야기가 사라졌다가 중간에 다시 성경 가운데 이세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가 하면 십계명의 죄를 다 어깁니다. 십계명에 있는 죄를 다 어겨요. 이세벨에 대해서 저번 이야기했죠.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부터 해서 악행을 다 저지르고 선지자 죽이지요. 불량배 사서 위증하지요. 안식년, 희년의 개념 다 없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라졌다가 이제 예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어떤 시점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시 꺼내놔요. 한참 지나서 이세벨의 악독한 이 여왕이 아니라 이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중에 끌어오는데, 이제 예후가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데요.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아합은 죽었고 이세벨이 살아가면서 2층에서 이제 화장을 딱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남편이 죽었는데도 막 화장 딱 하면서 이 대찬 여자잖아요. 그래서 딱 화장하면서 있는데 예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후가 쫙 멀리서 들어오는 것을 창가에서 보면서 이 나쁜 놈, 이 반역자, 이 구테타 일으킨 놈, 이 나쁜 놈 욕을 막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는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는 사람인데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패족의 왕비가 자기를 보면서 아주 건방지게, 그러니까 예후가 여기에 내 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후 편이죠. 저 여자를 갖다 집어 던져 죽여버려. 그래서 2층에서 그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던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세벨의 피가 온 사방에 다 터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딱 예후가 그 시체를 짓밟고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도 좀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를 좀 지내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장사를 지내려고, 야, 일로 와봐. 아까 내가 집어 던지라고 해서 죽었던 그 이세벨이 있지. 그래도 땅에는 좀 묻어줘야 되지 않겠니? 좀 묻어줘. 잘 묻어줘.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어주려고 부하들이 가봤더니 원래 예언한 것처럼, 원래 열왕기상 마지막에 예언된 것처럼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었어요. 가보니까 창자도 뜯어먹고 살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었는데 남겨져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만 남겨져 있느냐? 머리와 두 골과 두 개의 골과 손과 발만 개가 남겨두고 다 뜯어먹었어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가 다 뜯어먹었는데 머리와 두 손과 두 발만 남겨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한 생각과 그가 한 행동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했던 그 생각과 이세벨이 악한 일을 했던 그 손과 발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개골과 손과 발만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왕들 제가 다 안 살펴봅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 돼요. 다 살펴볼 시간도 없고 다 살펴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이라고 치부되었던 왕들은 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죠. 2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세속사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하면서 힘을 발휘했던 왕이에요. 세속사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 밖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만 하고 살았고 그가 했던 손으로 했던 일들은 악한 것들만 감당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의 머리로 생각했던 것, 그가 손과 발로 행했던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순한 생각들을 우리가 제거해 버리자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했던 손과 발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묻혀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다시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세벨 아합 죽고 나서 이세벨은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이세벨이 했던 그 악한 생각, 그가 했던 악한 손의 행동들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리라. 개들이 다 뜯어먹어도 두개골과 손과 발은 남겨뒀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열왕기하의 교훈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넘겨주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교훈은요, 이 땅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안 될 일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세상적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봐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물어보신다. 그것으로 여러분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얼마 벌었니? 잔고 보여줘. 잔고 증명서 떼왔니?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디까지 올라가 봤어? 세상에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니?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이 땅 주어진 일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니? 나 의지하며 살았어? 그거 물어보신다. 그거 물어보신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혹시 가끔씩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자에게 나도 살았어. 나도 내 옛날에 내 삶 알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 너무 힘들었던 거 당신이 알잖아. 그러나 그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모습이 있었고 나 지금 살아있잖아. 당신도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뭐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전화 끊고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 안 되면 좋겠어요. 저는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 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요즘에 좀 바뀐 습관이 뭐냐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하고 나서 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끊자마자 저는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제 바꿨어요. 제가 삶의 패턴을. 카톡을 보내면 짧게라도 카톡을 끊고 바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기도하겠어요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나중에 기억나서 뭐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기도할지언정, 그러나 그 당시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끊는 그 순간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도와주시고 이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방법 가르쳐드렸죠. 네,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끊고 나서 언제 기도한다? 바로. 언제 기도한다? 바로. 네, 카톡 보내고 나서 바로 1분도 좋고 10초도 좋고 30초도 좋으니까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또 시간 내어서 기도하시고. 아멘. 네, 그런 관계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 머리로 한 거 손으로 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나쁜 생각 거둬가고 여러분들이 손이 선한 행동을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성전, 절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다 선한 왕들은 8명은 다 여기에 성공했던 왕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가 어떤 자리죠? 우리가 예배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가능한 것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처음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예배자의 삶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오늘날 살아가고 계시나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날마다의 인생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하는 직장에 갈 때에도 예배자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이 본질적인 이 사실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배자의 심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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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될지 오늘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저희들의 결단이 오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배에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등에 걸고 손과 발을 남겨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정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영적 위에서도 살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처음부터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3절 처음부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단심을 담아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2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고백합시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진심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결핍들을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괴로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에게 특별하게 맡겨진 고난, 또한 특별하게 생각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오늘날 살아가야 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노라고, 너의 그 걱정과 함께 하겠노라고, 너의 그 근심과 함께 하겠노라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근심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다 같이 크게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